을 읽다 보면 차라리 포함되지 않았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아둔한 생각일 뿐이지 필요 없어서 적혀 있는, 필요 없는데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내용은 왜 이 성경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복음서를 보면 사실 복음서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하자고 하면 이 세상이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의 21장까지의 기록은 엑기스 기록이라는 거죠. 요한복음만 아니라 이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것을 다 기록에 담지 않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 복음서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가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내용이 아주 간결하고 짧아요. 시간의 흐름도 빠르게. 오히려 이 마가복음은 종회복음이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이쪽에 집중을 합니다. 종으로 오신 주님의 일하시는 근본적인 십자가의 일에 집중을 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살아서 행하신 일들, 이적과 기사와 말씀에 관한 내용들은 더욱더 압축적으로 적혀 있는 게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왜 굳이 이런 내용까지 넣으셨나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 아닐까.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상식 밖의 행동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로 떠나실 때 아마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저처럼 배고프면 못 참으셨나 봐요. 예? 주님이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는데 잎만 무성할 뿐이지 무화과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철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간언하기도 하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 6월절쯤이다 하는 게 지금이잖아요. 이제 곧 6월절이 다가오는데 바로 지금 시기예요. 3월, 4월 요 시기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히려 여름 끝무렵 8월이나 9월쯤에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를 그때쯤에나 우리가 남녘 지역에 가면은 먹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시기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혹한 말씀을 하셔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후반부의 내용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어제 망할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망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데 집중되어 왔잖아요. 세우시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뿌리째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열매의 시기도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다 없다고 억지를 쓰시면서까지 죽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그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 않았겠어요? 사랑의 주님이 제철이 아닌 것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에게 너무 가혹한 행동을 하신 것은 아닌가?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계시지 않을까? 뜻이 없이 하시는 일이 없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굳이 이 복음서에 이 내용을
담아내지 않았을 터인데 그럼 어떤 뜻을 담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미가서 7장에서 이 일에 관한 해석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안타까운 탄원을 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열매가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포도송이도 무화과 나무도 없다라는 이 미가서의 본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이 상태를 지적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 의미를 경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개의 본문, 우리가 앞부분, 뒷부분을 읽었는데 이 두 개의 본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15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간략하지만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거기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당연히 기대하는 열매는 기도의 열매.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온통 기도의 뜨거운 소리가 넘쳐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할 그 성전에서 엉뚱한 이기와 탐욕에 임한 무성한 모습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는 그저 말씀만 하셨지만 이 성전에서는 행동을 하셨어요. 자기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그걸로 채찍을 삼아서 내쫓기도 하고 둘러엎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마 큰 소리로 꾸짖기도 하셨을 거예요. 아주 격렬하셨어요. 어찌 보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그 조용해야 할 성전을 뒤엎으시는 대단한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격렬했으면 여러분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도모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마땅히 이스라엘에게서 마땅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걸 맺어드리지 못함에 대한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면 어쩌면 그렇게 주님은 또 진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의 삶을 모양으로 흉내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나 성전 정화 사건에서 아마 정신이 번쩍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뿐입니다. 아니, 어떤 부류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앙심으로 발전하는 걸 봅니다. 여전히 그 악함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이익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와 욕심이 채우고 있는 그 마음은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해도 깨닫지 못해요. 깨달음이 와도 담아두지 못해요. 그러므로 은혜로 받을 일을 앙심으로 받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달라요.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제자들은 다른 거예요.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뭐가 달라요? 2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믿음을 배우잖아요. 예?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앉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한 또 다른 새 가르침을 깊이 있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접해도, 똑같은 말씀을 접해도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앙심을 품고 죽일까 도모를 하는데, 지혜로운 제자들은 그로 통하여 더 깊은 믿음의 지혜를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상고했던 히브리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의 증명입니다. 땅의 지혜로 사는 인생은 좌측편일 것이고, 하늘의 지혜를 꿈꾸는 사람들은 우측편일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 했어요. 우리가 이 앞에 11장 1절 이하에 지난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었는데, 이미 겸손한 왕으로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둔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성육신의 역사는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 일이 아니에요.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에 맞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미가 선지자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무화과 사건의 이야기를 증명해 보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쓸데없는 데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그 예언의 실현을 보여주시기 위해,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그렇게 이 행적을 하시고 이 행적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들이대고 계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메시아는 우리 세상에 불의는 심판하시고 의의 줄인 자들은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이 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구주가 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왕의 권세를 위해 노력하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나를 구원하시려 오신 분이다. 메시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과 억눌림에서 건져주실 바로 구주가 되어주신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는 구원을 베풀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 겸손함의 표시로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중에서도 작은 새끼를 타셨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 우리는 정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메시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겸손한 모습이 자칫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어요. 외투를 벗어 바닥에 깔아 길을 만들었습니다. 겸손한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공의를 가져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겸손하게 나귀 타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싶기보다는 아마 더 높고 더 화려한 궁전에서 머무르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경배하고 싶을지도 모를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고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랬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은 낮은 자로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영적인 자리, 그것이 교회이거나 가정이거나 그 상황이 초라해 보여서 외면하고 싶을 때, 그때 더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상황을 핑계하려고 합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을 핑계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맺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애쓰기보다 섬김의 본을 보여 높여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높여지는 길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좀 바라보십시다.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시되 한결같이 말씀을 이루려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성경 안에 좋은 말씀들만 골라서 여러분들의 귓가에 듣기 좋은 얘기들만 하고 싶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일대기 속에 이 엄청난 저주가, 엄청난 진노가 연속해서 이어지는 무화과 사건이나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경고해 오십니다. 꾸준한 낮아짐, 참으로 대단한 모범으로 한결같이 사셨던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이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크고 작은 욕심으로 살려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처럼 나귀 새끼의 잔등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겸손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겸손의 본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까지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때예요. 언제나 주님이 찾으시는 때에 맺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이 판단하는 때는 더더욱더 아니라는 거죠. 때로 조급하게 또는 때로 너무 느긋하게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쫓아오라 하는 그 길을 줄기차게 가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표시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우리가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자녀다움의 열매를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매를 찾으십니다. 모양과 신용만 있는 잎사귀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열매를 위하여 주님의 존전에 이른 이 주의 자녀들을 칭찬하시고 저들의 연약한 육신에 더욱더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진노를 쏟아내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셨을까.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을 깨우치고자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는 그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참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고 기도가 이루는 역사를, 기도가 이루는 믿음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수려한 말씀의 은혜, 삶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셔서 세상이
깔보는 제단이 아니라, 세상이 깔보는 교인이 아니라 세상이 우러러보며 우리와 함께 신앙도 구원도 간직하기를 원하여 모여올 수 있는 그 제단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이 제단 안에 혹여라도 틈타기 쉬운 악한 도모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주의 제단을 견고하게 세워 주의 영광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많은 기도로 이 새벽을 깨운 이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반드시 응답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되 신용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가 이 백성들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열매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어제도 온 교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축복의 싸움대 오늘 가는 걸음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평안과 믿음으로 그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이기지 못하는 훈련이 없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련이 없게 하시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숙해져 돌아오는 믿음의 아들 우리 대환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담동산에서 군종들이 모여서 예담 훈련을 합니다. 87명의 주바라기들이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있사오니 이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군 생활을 잘 이겨낼 뿐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군복무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영적으로 훈련되는 십자군 용사가 세워지는 은혜로운 군종 예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가서 사역하는 모든 순간에 유익과 은혜를 끼치고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